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이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프리뷰, 미리 보는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영화의 프리뷰는 짧고 간단하고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뷰가 아니고 히브리서 전체를 한꺼번에 바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지겨워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합시다. 가장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바울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믿고요. 그가 왜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자기의 형제되고 친척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형제, 친척, 권력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무슨 기별을 전하고 싶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기 형제 권력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고요. 바울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더 좋은,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별의 핵심, 복음, 그렇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별의 핵심인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거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성경에서 우리가 잘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대로 랍비가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거기 회중 가운데 앉아있다가 랍비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나와서 유대 회중들 앞에, 그렇죠? 그러니 전혀 아직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마치 이 히브리서의 설교 가운데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다음에 매 안식일을 거기에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그곳에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이 전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도 설교는 강력한 의미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자신이 다시 재발견한 하나님, 그렇죠? 그동안 사울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정말 제가 만나고 깨닫고 느껴서 진짜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나지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더 좋은, 더 나은 복음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각도에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권력 친척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심정으로 그가 보고 느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더 좋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도 만나고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핵심은 하나님이 더 좋아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쏠리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그 히브리서의 매 장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는, 가까이 있고 싶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회중들 앞에 전했던 기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1장을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잘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현쌤 잘 불러요? 아들 그렇게 합니까? 유현쌤 잘 불러요? 아들 잘 불러요? 아들. 그냥 아주 부드럽게 우리 김진호 장로님 잘 아시죠?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더 아름다운 이름 아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펴시고 1장 저도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1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가면 더 얼만큼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더 아름다운 이름. 어디 있습니까? 4절. 저가, 지금 말씀하는 이야기가 저가 누구예요?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분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제 성경에는 얼만큼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나온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훨씬 뛰어남은, 그렇죠? 예. 그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를 언급했을까요? 왜 천사를? 지금 회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 아주 좋아하고, 그 천사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들을 향하여 좀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천사보다 훨씬 어떠다? 뛰어나다. 그 뛰어난 이유는 저희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뭐했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셨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아들. 그러면 설명했습니다. 5절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리켜서 누가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만 그렇게 했다고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그분에게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그리고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시대가 등장하지. 하나는 옛적이라는 시대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어떤 시대가 등장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선생님,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읽는 독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딱 이걸 읽으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회중 앞에 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면 거기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듣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뭐라고 들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다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회중 앞에 할 때는 옛적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옛적은 모든 회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날 마지막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입에 대하여, 새 시대의 도입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모든 회중이 알고 있는 구약 당시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선지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동그란 모양도 있고요. 어떤 모양도 있어요 또?
뾰족한 모양도 있고요, 네모 모양도 있고요, 세모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양으로, 어느 때는 동그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어느 때는 또 뾰족한 모양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동그란 거하고 뾰족한 거하고는 안 맞아서 충돌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또 이런 모양대로 그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일치돼가지고 그래도 어디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셔오셨던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모양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랬더니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가장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입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그게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모양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동그랗게 그랬든지 뾰족하게 그랬든지 세모로 그랬든지 간에 그 모양들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할지라도 그 모양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아들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직접 오신 아들은 마지막 때,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직접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제 아들로서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 이 온 세상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한 아들로 이야기했든지 간에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를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창조주다. 그 아들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고, 그 아들이 이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그 아들로 표현하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고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로 오셨을 때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얘기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야기의 여호수아의 원래 뜻은 구원하는 여호와,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뭐다? 구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어떤 여호와? 구원하는 여호와, 구원자인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는 다 여호와입니다. 예수도 여호와고, 아버지도 여호와고, 아들도 여호와고. 근데 여호와인데 예수님의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이신 그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으셨다.
이 하나님 아들이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청중들은 맞아, 지으셨어, 이 지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이 온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지으신 분이 누구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를 지으셨다. 이분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말입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아들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또 반복합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영광의 강체시고 아들이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라고 불렀다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좀 점점 전개해 가면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지금 내가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 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붙드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잡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만물을 지금 그분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걸어가고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들에 있는 들풀도 누가 키우신다고요? 예, 이분이 이 아들이 키우고 계신다는, 아들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눈을 돌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계실까? 누구를 붙들고 계실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이렇게 따먹은 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 하와의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가 그리스도로부터서 떠나서 부패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서 부패해진 게 죄입니다. 떠난 게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여호와, 구원자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실 때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떠나려고 하는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낭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는 2장에서 잘 나와 있고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뒷부분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4절과 5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훨씬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이름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난 아들인가?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다들. 예, 잘 읽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음 낳으셨기 때문에 마다들이 되셨는가?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믿어요? 여호와 중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제칠 안식 예수 기름교와 많은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야만 옳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지금 히브리 청중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수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야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야기를 많이 쓸 때 그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아서 다른 표현으로 쓴 게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할 때에 오늘 이야기하는 아들로서의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또 거기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름이 등장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에 아들로서 등장하는 이름을 등장할 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럴 때는 여호와라는 하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아들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름도 등장한다고? 여호와 이름도 등장하고 똑같은 여호와. 왜냐하면 다 여호와시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예요? 다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도 스스로 존재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스스로 존재하고 여호와의 신도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누구요? 여호와의 신. 이 이름을 왜 각각 존재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할 때도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을 등장함으로써 거기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여호와가 각각에 계시지만 그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왜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까? 그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버 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그 개체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같은 표현을 얻을 때에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시키시고 너희가 둘이 연합하여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숫자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연합해서 하나라고 할 때 그 한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표현이 숫자가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연합하여 한 개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할 때에 새 자체가 존재해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남을 낫게 여기는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는요, 얼마든지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셋이 존재할 때는 내가 너를 낫게 여기고 또 다른 존재를 낫게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의미의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 개체로 스스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사자 하나님, 여호와의 영 하나님, 여호와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이 존재하시는 이분이 세 개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유일하게 한 개체로 한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사자였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 이름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얻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기업으로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였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였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하늘에 계실 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 여호와이셨던 하나님이,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을 때는 특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그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어느 때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어느 때 그 여호와가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가? 이사야 9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사라.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그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 가운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느 때 아들로 이름을 얻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그때에,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때에 비로소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호와 사자이시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분이 맏아들이 된 게 아니고 그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주어진 바 되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그렇죠.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면요, 세 군데 등장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등장했고요.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할 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등장시킨 겁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지금 어떤 의미를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등장을 했어요. 또 다음에 등장하는 곳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똑같이 누구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히브리서 13장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하면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다 알다시피 바울이 설교할 때는 구약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쭉 소개하다가 예수님의 삶을 다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뭘 더 소개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면 바울이 쭉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와 관계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디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었던 분에게 이 땅에 아들로 오시는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로 주시는 그 순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하고 인정됐다. 로마서 1장 4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아들로 인정되었다.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아들로 확정하셨다. 그러므로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확증되었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이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제가 다음에 히브리서 5장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는 5장 5절에서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되시는 그 순간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로 불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있는 거라요? 처음에 아들로 나오시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또 어느 때 얻어요? 부활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어느 때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요?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께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고 그 때에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얻게 되는 이름이 뭐예요? 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어느 때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들로 되심으로써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었던 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됐죠? 예.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맏아들, 히브리서에서는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맏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하나만 있는데 맏아들이라 그래요? 맏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그 순간에 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는 그 순간, 아들이라고 하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그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맏아들하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맏아들과 다른 아들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예수님과 그 아들만 하면 안 되지. 딸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딸들은 어떤 관계예요? 남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그것도? 자매는 아니고 남매입니까? 한국말로? 남매. 그런 의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가면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마달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그들 사이가 뭐다? 형제라. 여러분, 그래서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 이 이름을 여러분 듣는 순간에 저는 아주 그걸 보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천지를 만물 창조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위하여 종처럼 낮춰주게, 빌립보서 2장 이야기예요. 그렇죠? 종으로 낮아져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정기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주호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아들 가지시는 분들 아들 부를 때에 어깨에 힘주고 그렇죠? 어깨에 힘주고 아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릴 때는 그런 상황으로 불린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불릴 때 그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향하여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그분이 기꺼이 또 다른 아들들과 더불어서 형제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형제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라고 했어요? 아들로 오셨을 때에. 두 번째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 20장에 의하면은 부활하셨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우리 또 다른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되는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언제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아들이 됐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아들이 됐는데 예수님의 형제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언제 그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언제 당신이 아들이 되었고 우리도 언제 아들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언제 아들이 되셨다고요? 부활하실 때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 부활하셨을 때의 아들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물속에 장사 지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 없는 그분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만드시는 표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물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못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의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정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고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흥분하면 박수가 커지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힘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아들로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삶을 살다가 십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옛사람에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살아갔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침례는, 부활은 한 번이면 한 번 하죠. 한 번. 두 번 침례 받은 사람도 계시지만, 예. 침례는 한 번 하루로 충분해요. 왜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참 잘 아셔요. 그렇죠.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평생 아들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이걸 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설명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이 물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육으로 났습니까? 성령으로 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혼이 있는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난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까? 침례. 그렇죠? 침례, 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다음에 물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침례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 새롭게 창조된 다음에 그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서 영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매 순간 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남은, 침례에 거듭나면 한 번이요,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내가 날마다 다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로 살아갈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공부했죠? 침례 공부했죠? 로마서 8장에 뭐 나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살리라, 살아라 하는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안 살고 어떻게 살면? 육으로 살면 죽는 겁니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라, 살아라 하면서 붙들어지는 이유는 너가 이미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으로 살면서 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사는 것이고 어느 때는 죽는 것인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안 살아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의 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항상 선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선택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라로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죽어하느냐 죽는다고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아들로 사느냐, 뭐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종으로 살 때는요 힘듭니다. 그렇죠? 미워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그렇죠? 아프게 해야 되고, 이게 아주 힘들다가 마침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또 그랬어도 용서하고, 또 그랬어도 이해하고, 내 자존심을 낮춰서 어떻게 해요? 미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더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리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져요? 아들로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달라진 신분을 아들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으로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낳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정법에 공부한 죄를 이기는 검문이에요. 죄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왜 주셨어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기꺼이 아들이 되셔서, 아들이라고 불리셔서, 그것도 맏아들이라고 불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물로 태어났어요. 침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창조하신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꺼이 종의 형체를 쓰시고 아들로 불려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로 불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또 아들이라 부르시고 형제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침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육신을 죽이는 그 순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듭난 아들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살라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라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아들의 삶을 아들 되시는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